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4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반복은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는 2000년 전의 언어예요. 학교 다닐 때 고전 배웠죠. 훈민정음 혹시 배우셨어요? 나란 말싸미 중국의 나라. 훈민정음만 배워도 아래 아도 있고 쌍비읍 쌍시옷도 있고 헷갈려요. 지금 우리말과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습관과 그 당시 이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알아야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 근동사회의 이야기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언어예요. 훈민정음보다도 우리 신라시대 백제시대에 있었던 언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말을,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있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2023년에 살고 있는 시대도 중국만 가도 말이 다르고 생각과 태도가 다르고요. 미국만 가도 생각과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의 단어들도 그 당시의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녹화한 것을 되돌려 다시 보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거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냐고요. 그냥 한 번에 딱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지. 못 알아들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3번 4번 반복하는 이유는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자, 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헬라어로 타코스라는 단어인데,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의 짧은 간격, 서둘러서 신속히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짧다라는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히라는 단어 안에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오실 분에 대한 기대하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숨은 의미도 있어요.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의미하냐면 속히 예수님이 오실 거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속히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이 될지 25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년 시대에 살던 사람은, 200년에 살던 사람은, 앞으로 2000년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2000년 남았으니까 내 시대는 안 올 거니까, 속히 안 올 거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면 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속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설사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이게 바로 속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일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히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미크론, 어서 많이 들어봤죠?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의 마이크론이 미크론에서 나왔어요. 마이크론은 아주 작은 숫자 단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작은, 잠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타코스라는 단어나 잠깐 미크론이라는 단어, 둘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조금 있으면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사흘 만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숨은 의미, 내면적인 의미가 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도 속히라는 단어와 똑같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표면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안 보이겠지만 사흘 뒤에 다시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면적인 의미로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7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궁금해해요. 서로 보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라고 서로 궁금해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17절의 말씀대로 궁금한 거죠. 18절에도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을 너희들이 서로 궁금해하느냐? 라고 되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4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요. 자, 그러면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우리말로는 해석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힘들 것이다.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안 보이면 너희는 힘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부터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죽자 세상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근심이 역전되어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가옵니다. 잠깐의 근심이 역전되어 돌아올 기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조금 있으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있으면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기쁨을 강조해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16절에서 19절은 7번 등장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자, 그러면 합치면 앞에 부분은 조금 있으면, 뒤에 부분은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기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기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내면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기쁨이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안 보이다가 사흘 후에 잠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카리스마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냐면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출산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을 기억하지 못해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할 때는 아유,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니면 애 낳는 것처럼 힘들어라고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애 낳는 것만큼 힘들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린 얘기 했나요? 아니죠. 아기를 낳으면서 겪는 물리적인 고통은 여전히 기억돼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 고통의 기억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출산의 고통이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기억을 미화할 수 있고 그 고통의 기억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이 안 돼요? 기억되죠. 근데 그 기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자가 분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아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지만 아기를 기르면서 그 고통을 되새기는 엄마는 없어요. 너 낳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팠다, 어이구 이 못난 것,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고서 애를 꼬집어가면서 키운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으며 출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있으면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받게 될 성도의 기쁨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받게 될 기쁨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번 주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반복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잠시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오는 거지만 내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게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의 진짜 의미인 거죠. 23절을 봅시다.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안 보이지만 예수님 대신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안 물어드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자들은 늘 사복음서 전체에서 비유를 설명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늘 그 비유의 의미,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더 이상 이제 물어볼 필요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3절에도 중간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관용구라고 그랬죠. 아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아멘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아멘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을 3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3번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늘 연관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는 3번의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같이 연결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증명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이야기를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16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 하신 내용도 결국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26절을 봅시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6장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모두 성령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성령님이에요. 그 기쁨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성령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그것이 열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또 한가운데 가르쳐 주신 곳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이야기라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성령님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 마음대로 휘둘러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의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흘이라는 잠깐의 고통을 당하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근심이 잠깐이며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광야 시대를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꿈에 내 미래를 예견하는 사건 하나만 떠올라도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으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한 운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한 운명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냐고요. 성령 하나님도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 창조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표정은 기쁜 선물을 받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우리의 표정이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보게 되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게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17절로 가봅시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누구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내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있으면 속히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찾아올 그 기쁨, 조금 있으면 찾아오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믿음의 눈이에요. 세상은 못 본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도 세상은 어쩌다 그랬네, 우연이네 라고 얘기하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세상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속히,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속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심밖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뭔가 커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여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고 눈이 멀었죠. 근데 눈꺼풀에 뭐가 씌었다고 했었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를 하자 사흘 동안 눈을 덮고 있었던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어떤 외적인 형태의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내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시대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오시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믿음 없음의 눈으로 보면 근심만 보이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눈앞에 뭔가 보여야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내 삶에 보증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게 뭐죠?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또는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요. 차로는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근데 왜 40년을 돌면서 애굽에서 살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빨리 편히 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로또 하나만 당첨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나만 그랬나?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게 만드시냐고요. 우리 인생은 로또 하나 당첨돼가지고 편하게 쉽게 네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감을 배우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겪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아이고 언제나 철들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날까지, 재벌 3세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사라지더라는 것을 배워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24시간 365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나를 이끌고 있으며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24시간 밤낮으로 기도실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표면적인 목적이에요. 내면적인 의미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24시간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자녀들과 투닥거리면서 남편과 잔소리하고 싸우고 인내하며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지만 그 후회와 절망과 낭망된 일들과 이런 일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즐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시는구나를 배워가는 삶.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